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제 본문 1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10절 말씀 보면은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것과 문 나라 세계 중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온 땅의 왕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손뼉을 치고 즐거운 기쁨의 함성을 외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찬송하라를 무려 4번이나 쓰고 있죠. 강조에 강조를 더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손뼉을 치고 즐거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분과 마음 상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명령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나오지만 사실 찬송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멋진 경관을 보면은 우리 안에서 우와 하고 감탄이 터져 나오잖아요. 아주 멋진 공연을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서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그분을 높이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아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대충 찬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어떻게 찬송하라고 말하냐면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손뼉을 치면서 즐겁고 기쁜 함성을 지르면서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즐거운 함성, 나팔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는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혜의 시를 새 번역에서는 정성을 다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조용할까요? 아니겠죠. 즐거운 함성을 지르며 찬양하는 거니까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외치며 찬송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자주 나오는데,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죽을까 두려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가운데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밤새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건, 그들을 뒤쫓아오는 모든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물에 다시 수장되어 버리는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 흥분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습니까? 거기를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그 기쁨과 감사와 흥분을 주체할 수 없어서 춤추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기는 하지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찬송의 장면을 담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였는데요.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 아십니까? 1902년도에 예수를 믿게 된 후 예수천당이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면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이제 별명조차도 최권능이라고 붙여졌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속에서 어느 집 앞에서 예수 천당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근데 그 집 안에 병자가 시름시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천당 이 말이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놀라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자 가족들이 최건능 목사님의 멱살을 붙잡고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막 다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것들을 뿌리치면서 방 안에 들어가서 그 죽어있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분이 살아납니다.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장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바닷가를 배경이에요. 해변에서 바닷가를 배경으로 뒤에 바다를 배경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모습 자체로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온몸을 다해서 찬양했던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 역시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는 환호하고 외치는 소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충 너무 무덤덤하게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이 임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걸맞는 대접을 해드리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시를 지은 시인이 하나님을 왜 찬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2절 말씀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큰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도 온 땅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8절에서도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죠.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즐거운 함성과 나팔 소리 가운데에 보좌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십니다. 온 땅, 온 세상,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저자는 누가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만민들에게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발 아래에 만민과 나라들을 복종케 하시고 그들에게만 기업을 택하여 주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로 이스라엘로 시작한 것은 맞지만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하였던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케 하시고 그들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은 문 나라의 고관들, 통치자들이 누구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방패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이 새 번역에서는 열강의 군왕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민들에게 온 열방 가운데에서 찬송과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민에게 찬송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는 한편, 마음 한켠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과 슬픔이냐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예배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한켠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 손뼉치며 즐거운 함성 소리로 외치며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슬퍼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를 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렇게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만민의 왕으로서 자정하셨을 때 우리가 꿈꾸며 바라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민이죠. 모든 사람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만민의 큰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이 울려질 때에 이 큰 무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천사들 또한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사들도 이렇게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2월 25일 주일에 선교 헌신 서약을 했잖아요.
그때 보았던 IMB 영상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상을 보고 성경원신 서약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영상 가운데에서 아직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손뼉치며 즐거운 함성 소리로, 나팔 소리로, 지혜의 시로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 열방이, 온 만민이,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송이 들려지지 않는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그 땅으로 가서, 열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라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찬송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온 땅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왕 되신 주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않고 찬양한다, 찬송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찬송하지 않고 찬송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그 땅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이, 합당한 영광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이 진정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만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뼉치며 즐거운 기쁨의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찬양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품으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 또한 주님을 찬송케 하고자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